악역을 맡은 배우의 가족은 그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꼭 있었습니다. 짓궂은 의문이죠. 네. 수치스럽게 느낄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느끼지는 않을까?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그 배우들이 말입니다. 못생기고 미나게 구는 역을 맡기려면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유명 배우들은 사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이미지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란 동네에서 그 당시 주로 악역을 맡았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장강이라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장강 하면 제가 굉장히 흉내를 잘 냈던 그런 배우였어요. 김마담 뭐 이러면서 이번에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하면서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저희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걸어서 학교를 오갈 때면 꼭 그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 오가면서 꽉 잠긴 그 대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 아들은 아버지의 악역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늘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커서 결국 영화배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허준호 씨라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가졌던 의문점이 바로 이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애굽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스토리를 대할 때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민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반감이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비치는 하나님을 거부할까?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코스로 애굽을 들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 어떻게 느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부할 때 애굽 출신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re you guys okay with the book of Exodus? Do you feel okay when you read Exodus? 당신들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괜찮으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발견한 것은 그 목사님의 믿음이 저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It's okay with us.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이유를 두 가지로 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국과 바로는 어느 한 민족과 그 민족의 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광의로 넓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어떤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과 그 지도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스토리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출애굽에서 예증으로 소개하고 있는 애굽과 바로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는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반쪽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반쪽 복음. 이 시대에 강단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어떤 때는
너무 달콤하기만 합니다. 달콤한 복음, 반쪽 복음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레이크우드 처치를 담임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에게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참 귀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죠.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참 현실성이 있고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또 재미있습니다. 쉽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반쪽 복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복음에는 심판이 절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달콤합니다. 몇 년 전에 CNN 방송에 Larry King Live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Larry King Live에 이 목사님이 출연하셔서 대담을 하면서 오스틴 목사님이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옥을 부인하며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의 경향을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게 소프트 보이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반쪽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가려져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히 복음을 통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반쪽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기에 끝에 결국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도 폭발 훈련이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꼭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이 똑같은 간증이 항상 들려집니다. 복음 제시를 위해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 번 전한 것이 있답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은 꼭 고구마 전도처럼 쿡쿡 설익었는지 완전히 익었는지 젓갈로 꼬챙이로 콕콕 찔러보는 것처럼 찔러보는 겁니다. 고구마를 계속 찔러봤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막 화를 내면서 야 don't come back anymore 하면서 화를 막 내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던지고 나왔대요. 그 말씀을 던지듯이 전하고 그 자리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케네디 목사님의 그 친구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는 간증을 꼭 전도 폭발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지난 시간에 9가지 재앙을 얘기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재앙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빨리 끝내시라고 재앙 얘기 오늘 한 번만 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대하면서 회의론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아이를 죽여야 하는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쉽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도 쉽게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엇나갈 때 심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의 의미를 우리는 영적인 각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각도도 있지만 우리 정말 영적인 각도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장자는 그냥 첫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상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는 pride, 자부심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 hope 또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value, 이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프라이드와 소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드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그런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드와 소망을 잃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창밖에 을씨년스러운 늦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은 자신도 꺼져가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그러한 숙명적인 독백을 넋두리처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어떤 술주정꾼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 맨하탄의 그 배경인 소설이었죠. 그가 좌절감에 휩싸여서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고 접고 붓을 꺾은 지 오래된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미술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작품을 그립니다. 환자의 창밖에 밤을 새워가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서 그 환자를 살린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희망 이야기를 마지막 잎새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순간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프라이드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의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프라이드와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와 하나님을 거역할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가, 우리의 프라이드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달리 역사하시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프라이드를 높여주십니다. You are my righteousness. 너는 나의 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그러한 선지자로서 이 체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프라이드를 높여주심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박국의 체험과 고백은 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그가 겪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고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프라이드에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참 저희 아버님이 굉장한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이 나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뭐 자유당
정권에 좀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아버님이 삶을 사셔서 그런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갔냐면 문화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말 별 보면서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집에서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그 살면서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어느 정도 어려웠냐 하면은 학교에 가면서 이게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버스표를 옆에 집에서 애한테 구워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힘든 것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애들이 이제 점심 도시락을 까먹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나가서 수도를 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쉽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꼭지에다 입을 대고 물로 배를 채운 다음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당시 부도가 나가지고 쫓겨다니시면서 집에 안 계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오시면은 어쩌다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을 한 번도 잊어버려버린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우리 6남매들입니다. 얘들아, 우린 부자야. 아무것도 없는데 쌀을 호불호 사다가 먹는데 그 연탄을 이렇게 새끼 꼬랭이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피는데 우린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옆에서 있다가 좀 뻥치시네 그래요. 뻥치시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아니야, 뻥이 아니야. 우린 부자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야. 야, 니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커봐. 네 형, 네 누나, 너 다 켜봐. 조금 커봐. 전부 다 인컴 프로듀서야. 전부 다 인컴 프로듀서라는 거예요. 우리 6형제들이 6남매들이 전부 인컴 프로듀서가 되면 우리 금방 재벌 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형제들이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학교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셔 하는 아버지의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셨던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뇌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나가는 거야. 지금 이건 잠깐이야. 곧 지나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항상 뇌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자존심이 된지 모릅니다. 그것이 프라이드였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로 배를 채워도 염려 안 했어요.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던 걸 한 번도 알았던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브루스한 프라이드일지라도, 정말 어떻게 좀 자존심에 상처난 일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걸 꼭 심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 소의 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은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힘이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라.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의롭게 행하는 자, 즉 은혜 받은 자를 지칭합니다. We are righteousnes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소망이 되신다 하는 삶을, 소망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암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세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수술을 받아서 회복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I've been there. 그 어려움에 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저는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항상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우린 부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조금만 지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염려하지 마. We are rich people. 우리는 we are not poor.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까 헌금송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을 우리 아버지는 강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잃지 않고 여태까지, 제가 가난했던 사람 같이 보여요? 안 보이죠? 벌써 이렇게 살도 이렇게 풍성하고 한 번도 제가 누구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짜장면이라도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님들 사주신 건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꼭 여러분들 주 안에서의 그 자존심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프라이드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거짓된 프라이드와 거짓된 소망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은 네 가지 종류로 예표가 됩니다. 대별이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인간의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며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오는 어려움입니다. 몸에 병이 오고 힘이 들고 사고가 나고 해서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범죄하게 유도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것은요,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면 끝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으로 오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뒷걸음쳐서도 안 됩니다. 통과하십시오. 어려운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일단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테스트 없이는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테스트 가운데 있으면은 순종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낫이 있으면은
인생의 밤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장은 밤이 있어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연단이 있어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고 또는 심판으로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잘못된 자긍심을 박살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소망을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1998년도에 IMF 경험했죠. IMF 경험했잖아요. IMF 같아요. IMF 사태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가 거품 경제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못된 자긍심, 빗나간 자긍심, 빗나간 소망들을, 이 거품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 장자를 멸함으로 프라이드와 소망을 끊어버리고 박살내게 하실까? 그 프라이드와 소망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얄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주, 돈, 학식, 명예로 버티려 하니까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교만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인간의 교만함과 헛된 자신감을 합쳐 빚어낸 사건으로 소개한 기사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원래 고대어로 신들의 문, Gate of Gods라는 뜻입니다. Gate of Gods, 신들의 뜻,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란 말 자체에서 벌써 인간이 신의 영역, 신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히브리어에서는 혼잡케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문에 나아가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프라이드요, 바로의 미래에 대한 보장과 소망이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엇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프라이드와 소망을 박살내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서 4절과 5절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띄웠어요? 4절 5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비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마는 겁니다. 마치 요즘 일본이 한국을 수출 규제하고 있죠. 어찌 보면 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미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보호되고 구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밤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은 줄을 바꿔서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장자를 치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집 세우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alert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소속을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시면은 우리가 여태 이루어왔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고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70세가 훨씬 넘으신 어느 노 사진작가가 50년 동안 사진만 찍어 오다가 평생을 모은 작품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참 작가님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수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 작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거예요. 50평생 사진만 찍어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내일 또 찍을 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기자가 호기심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작가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온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고 긍지입니다. 가장 최고의 작품은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머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그분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반쪽 복음만 알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엇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십시오. 반쪽 복음, 이제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프라이드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지금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이 찬양을 하죠. 여러분 오늘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약할 때 강한 되시네라는 찬양이죠.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진짜 제목이에요. 약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목이 뭐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내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찬양하십시다. 정말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고백 되시고 나의 프라이드 되십니다 하는 찬양을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의 모든 것